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서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에서는 다윗이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해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부른 그런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시작하는데, 이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는 그런 심령. 그래서 특별히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다윗과 같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 이 참으로 개인적인 그런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이 세상에 왕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또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시작하고 그 뒤에 이어서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의 그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어찌 보면은 그 이상의 더 다윗은 할 말도 더 많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참으로 귀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 반석이다, 요새다, 이런 모든 것, 이거 이상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도 참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동물처럼 그렇게 그냥 먹고 움직이는 것, 그런 수준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사람이 참 아주 악하면은 또는 못됐으면은 금수봐도 못하다 이런 말도 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이것이 참 삶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런 그 귀한 그 말씀,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과 같은,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은 우리 또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한나의 기도를 잠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가난한 자를 그리고 진토에서 건져주시고 귀족과 같이 되었다 라는 그 한나의 기도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온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참으로 그 구원의 기쁨이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한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반석,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변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때로는 굉장히 참 나름대로 훌륭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은 변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또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참 대우를 받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지만은 그것 역시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뜻을 정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런 것 이상이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반석이다, 요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구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항상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참 그 구원의 의미를 또 멀리 전혀 이제 다시 생각해 보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줄도 모르고 있으면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에 빠져 있는데 모르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되었습니다. 왜 어려운 자가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참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육신도 참 음식을 먹으며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 그것만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왜 살아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 특별히 우리는 음식을 먹고 힘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에너지, 그 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영적인 삶, 또 육적인 삶 이렇게 구분도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동력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됨을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활에 지쳐 있을 때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삶의 그 원동력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새로운 그러한 마음가짐이 날마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 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 라는 그러한 참으로 날마다 새로운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또 21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니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 받으시려고 지으셨다 라고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찬송 받으시려고 지으셨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며 손을 높이 들면서 찬송하는 것, 아무 감정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 없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쭉 그리고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그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참 얼마나 그 생각이 모자라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반석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할 때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이 마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고 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원천적인 원동력, 우리가 삶의 목적, 우리가 살아야 할 것, 이러한 모든 것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인데 막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그가 왕이 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참으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며 그러한 모든 고난, 그리고 또한 그 후에도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또 쫓김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피곤한 생활이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편한 생활만 그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할 때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의미, 그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참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인생,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인데 너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리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구원에 얻는다라는 그러한 모양새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율법은 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우리가 또 목사를 비하해서 폄하하면서 사꾼 목자다라는 말, 그 말조차도 옳은 말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꾼은 목자도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또 여유 없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그런 사꾼, 결국은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으로 그 반석으로 나오는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모든 삶의 그 원동력은 하나님인데 그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정을 했는데 벌써 임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요셉에게 일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짰습니다. 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시켜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 우리는 그 궁극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만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의미, 그리고 그 뜻, 그리고 그렇게 뜻을 세워가시는 것, 그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심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고백한 대로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비어 있을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존재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 시작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우리가 알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10년, 20년, 30년 쭉 신앙생활을 했고, 또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이 이랬을 때에 참으로 그래도 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는데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까지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오늘 다윗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많은 그는 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한 여러 과정 속에서 그 구원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위태로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참으로.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위태로운 것이 무엇인가? 영원히 멸망길로 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생명,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가? 이것 이상의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고,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녀 자손 후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또한 그런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